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김진아 목사님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에는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그가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이 정도로 옮기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을 좀 더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에 앞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계시겠다는 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후로 이 이름은 축약된 형태의 여호와로 불립니다.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줄곧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머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저 멀리 보이는 구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까이에 있는 모세로 또 기둥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세 없이 저 멀리 보이는 구름으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막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헤아리셨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때부터 성막 안에 보관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긴 여정에서 성막은 언제나 늘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낸 지도 꽤 오래되었죠. 떠돌아야 했던 성막 시대는 지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과 가까이 그들을 위해 계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더욱 깊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분열 왕국을 지나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20년 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채로 큰 위협을 가했고 이에 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마 전 북이스라엘처럼 자기들도 멸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꺾인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은 다음부터 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더 나아가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통로였던 성전은 그 자체로 구원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도 유다는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해 3번 큰 명절에는 어김없이 모든 유다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여호야김이 새로이 유다의 왕위에 오르고 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남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날 어떤 예언자가 성전 문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수많은 인파를 향해 그 예언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지난 역사 동안 바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이 성전이 아니라니요. 예레미야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로는 꽤 의미가 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 성소를 세운 첫 장소였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곳이었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곳이었고 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실로는 블레셋에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속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이미 아수르에 빼앗긴 바 되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궤를 처음으로 둔 장소였지만 망하고 망해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떠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같은 상황을 전하면서 당시 듣는 이들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큰 명절날인 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로부터 오는 더욱 큰 복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감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들먹여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불경스러운 저주였습니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잡는데 누구보다 제사장과 예언자 무리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고 그 성전으로부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성전도 예루살렘도 유다도 영원합니다. 그들은 이 믿음대로 살면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에 완전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당대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위험한 소리였죠. 제사장과 예언자 무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 재판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당장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이 예언을 하게 하셨다고 변론합니다.
장로 몇 사람도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지난 일을 상기시킵니다. 약 100년 전쯤 활동했던 예언자 미가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당대의 믿음을 뒤흔드는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헛소리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재판하는 이들은 예레미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저주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도 태도를 바꾸어서 재판관들의 판결에 동의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웃 사이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마치 그 일상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당대의 믿음으로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한 지 오래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만 바라는 유다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유다 백성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애써 일하지 않는 도둑, 누군가를 속여 훔치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만을, 그 복만을 바라는 뻔뻔한 도둑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전부터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성전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합니다. 미가와 달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유다는 제멋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욱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성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으로 결국 예루살렘은 실로처럼 되었습니다. 이후 유다 백성은 기나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성전을 다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의미로 계셨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배척하면서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성전에서의 예배, 그 습관적인 예배에 어느새 그들의 모습은 전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내기보다 성전을 찾아가 예배드리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 어느 날 누군가 성전에서 예레미야처럼 외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마는 이스라엘을 위해 스스로 성막에 갇히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눈에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익숙함은 이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합니다. 성전은 그저 이스라엘을 위한 상징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는 성전이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있는 성전으로 향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실제로 멸망까지 당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당신께 나아오는 통로로 주셨던 성전이 오히려 당신과 백성을 계속해서 가로막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성전, 그저 상징에 지나지 않는 성전을 허무십니다. 당신을 성전 삼아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증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들의 시대, 바울은 성전의 의미를 발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 성전이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우리 모임을 교회라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의 형태,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이집트를 막 나온 이스라엘처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계속되는 그 상징과 그 형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교회의 역사에서도 발견됩니다. 몇 주 전에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로 살아온 이들, 특히나 교회의 중심에서 이끌었던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사라졌고 자비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허무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앞세워서 가난한 이들의 돈을 빼앗고 또 노역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는 채워가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오래전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처럼 당시 믿음에 완전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개혁교회가 탄생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개혁교회의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상징이 본질보다 커지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를 듣고 우리 믿음을 늘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부질없고 우리는 거짓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하나님보다 크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떠올리기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런지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도둑이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